상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엘리야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자신을 학대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표적이 이제 엘리야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그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도랑을 파서 그 송아지의 각을 뜬 것에 물을 붓고 그 도랑에도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주님이 생각하셨던 주님의 방법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 가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를 드리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죠. 물론 아합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이 대결이 과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모든 일과 사건들은 엘리야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었지만 이 방법,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식의 방법은 아마 엘리야가 원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원하자 주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죠. 기송 강가로 가서 이 선지자들을 다 때려 죽였는데 41절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가 쪽을 바라보라. 이제 비가 오는 것을 강구하며 아합에게 먹고 마시고 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아합이 가는 그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렇게 44절에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뛰어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바알의 선지자를 데려잡아다가 기송 강가에서 쳐 죽이는 걸 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섰으니까 아합도 돌아서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이켰을까요? 아합이 돌이켰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시다는 걸 몰라서였어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이켰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악을 사랑하는 그런 타락한 죄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죽은 뒤에 무저갱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이 뭘까요? 채워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이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아무리 더 가져도 더 가져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무저갱입니다. 욕심에 붙들려 사는 자는 이미 무저갱에 빠져서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끝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능력과 힘으로 사람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합도 마찬가지고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가 벌인 이런 식의 대결극에 함께 해주시고 또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신하처럼 아합 앞에서 뛰어가는 모습에 힘을 더하셨을까?
아합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행하는 믿음 가운데 하는 이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19장에 가면 주님이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길은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하는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한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발자국에 맞춰서 같이 걸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가 뭔가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주님을 시험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일 수도 있죠. 어떻게 바알과 주님이 대결을 하며 어떻게 바알을 과 싸우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엘리야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용납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능력과 그 싸움이 결코 주님이 승리하는 길이 아님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이 필요하죠. 주님이 또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져야 하는 소중한 뜻은 주님의 뜻을 듣고 기다리며 더 온전한, 주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서 주님의 뜻과 합하여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죠. 오렌지 나무가 오렌지를 맺기 위해서 힘 흘리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렌지기 때문에, 사과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신의 본성과 생명이 피어날 때 사과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런 삶의 풍성한 은혜.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를 그 뜻에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